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요한 1서 2장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죄와 분노와 부기를 통해서 죄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 그들을 이제 에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들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어떤 현장인 에덴 동산이 이렇게 범해지고 그로 인해서 아담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모두 이 죄에 떨어진 그런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속하였는가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그 제사함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화목,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루은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영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 단순한 어떤 교리서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기독 사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리를 배우고 그 이치를 배우고 하는 것이라면, 이 요한일서는 그런 교리서와는 조금 차원 달라요. 그 시대 때, 1세기 시대 때, 그들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혼란케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의 어떤 보호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 서신이에요. 그런 맥락이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르냐 하면, 요한복음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 어떤 그런 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영지라는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 신령할 영자예요. 그리고 지자는 뭐냐면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지식이 구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된 영과 혼은 이 악한 육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더럽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과 혼의 어떤 구원을 추구하면서 육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어떤 몸을 들여서 완성한 제사들까지도 무용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로까지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전히 덜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혔던 길이 열리고 그 길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악한 걸로 보고 영과 혼은 온전한 걸로 이렇게 선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였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정신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구원과 구속은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 값을 지불한 것에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영지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금방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될 알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박영전이 이제 자주 언급하는데 죄와 죄들 이런 말이 있고,
이 영문 성경에 보면 제 신이라는 것을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있고 소문자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고 신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로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근본적인 죄의 속성, 죄의 근자, 죄의 근세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는 S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표시해요. 그리고는 어떤 특정한 행위, 뭔가 범죄, 사실을 특정한 걸 딱 말할 때는 단수를 써요. 신이라고. 그런데 모든 죄들을 통합적으로 사람이 범하고 행위로 범하고 뭐 말로 범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죄를 통틀어서 말을 할 때는 죄들 해서 거기에다 S를 붙여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고. 그런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2장 1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 여기는 단수죄예요. 단수 소문자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죄를 다 이제 누구라도 죄를 이제 범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중보예요. 여기 앞에서 말하는 거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보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그래도 죄를 범하였다 하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서서 우리가 첫 시간에 죄들, 뭐 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죄를 없이 하는 일, 그리고 죄로 지키는 일, 만약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변호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 것인데, 자, 그래서 율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죄와 관련해서는 속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 주셨다라고 이 말씀에 있어서 그냥 화목제물만 말하기보다는 속죄까지도 나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 그 카톡에 보면 이 기초 자료를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음성 파일을 제작한 그것을 들으시고는 이제, 이 제사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야지 뭔가 말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장로 형제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준비한 내용대로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서 죄의 싹을 지불한 것이 속죄와 속건죄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뭐 옷은 오자마자 그냥 속죄제물로 막 그냥 이렇게 바로 드려졌냐? 그렇지 않죠. 그분은 이렇게 속죄제물을 드리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33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 33년의 삶이 이 속죄와 속건을 이루기에 합당한 어린 양, 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것이 밝혀지는 그 가정들이 있죠. 항상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뭐냐?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 이것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의 어떤 삶 전체가 예수님의 어떤 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그 온전히 순종과 헌신이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흔적도 없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죠. 태울 번자죠, 그죠? 그래서 번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산 그것으로 흠없는 그런 양인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의 어떤 33년의 어떤 이 땅에서 삶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와 소제예요. 그 앞에.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드릴 때 뭐냐면 곡식을 가루로 부어서 가루로 내어서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이렇게 드리죠. 이렇게
뭔가 떡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태워서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분은 오셔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끝까지 나아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그런 것이 온전히 자신을 깨지고 낮아지고 하는 어떤 그 모습, 그것이 번제이면서도 소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목제가 들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목제가 이렇게 왜 속죄와 속건 앞에 나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어떤 소재와 번제의 어떤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미 온전히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의 어떤 것과 다 합일되는 그런 걸로 사셨기 때문에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이룬 상태에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게 볼 때가 있고, 뒤따르는 제사, 그러니까 앞선 번제와 소제가 있고 중간에 하목제가 있고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잖아요. 이 앞뒤 두 개의 제사는 최종적으로 뭘 이루냐 하면 하목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딱 높은 산 봉우리처럼 이 하목제를 중간에 위치해 두고 이 하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뒤따른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세 제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것들은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드린 제사가 번제와 소제였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가 완성된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목을 이제 이루는 것. 그래서 이 하목제는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있죠. 오늘 다룰 것. 중보와 그 대언 있죠. 이거는 그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 형제님 그 충원에 따라서 그 다른 어떤 제사의 내용은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에다가 내가 보충해서 새롭게 음성 파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제사와 현재 우리가 신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어떤 부분 이런 데까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맥락 속에서 율법에 나타난 속죄와 하목제의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속죄제와 하목제는 단순히 서로 다른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파탄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고 최종적으로 하목제예요. 자, 그래서 하목제라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진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속죄를 이룬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막힌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함께 이렇게 누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하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며 누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인 것이 제사예요. 자, 속죄는 죄 자체를 다루는 제사로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으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반드시 죄에 따른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무조건 뭐 조건 없이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 물으면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집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예수님에게 짊어지는 걸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싹쓸 지불하지 않고 제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라 해가지고 막 조건 없이 이렇게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면은 그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반쪽에도 부족한 그런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자, 속죄는 죄 자체를 다룬 제사로서, 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으며, 죄에 대해서 더럽혀진 상태, 그 죄의 어떤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제거되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죄는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결과 관계되어서 실질적으로 몸을 드리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연설을 들어서 눈에 잠시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만 있었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직접 피 흘리신 건 아니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회복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속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지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반면 하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상태를 전제로 드리는 제사이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하목제물이라고 이거는 레위기 3장에 이제 앞서서 나와요. 하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함께 먹고 마시죠. 이거. 그죠? 하목제를 드리고는 하나님과 또 그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랑과 함께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누림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속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제사였다라면 하목제는 그 열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교제를 누리는 제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구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짐승제사, 곡식을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할 제사였던 모형과 그림자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요즘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는 것을 대속이라고요. 네. 이는 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씻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 형벌은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온전히 만족되어서 드렸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로써 후속사는 단순한 용서나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형벌의 문제가 통과하는 공의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냥 없는 걸로 해줄 게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꼭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속죄제가 가리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대속의 사건은 곧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하목제물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라고 금방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나와요. 단순히 죄가 사해진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렸고 그와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목제물입니다. 자, 우리가 은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목까지 이루는 모든 제사를 드렸지만 이 화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화목이 실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인자로서의 어떤 사역과 그 영의 사역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야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중보와 대언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돼요. 여기 사목은 인간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그 십자가 현장에 봤으면, 현장에 있었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역사 공간에서 집행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죠? 자, 이처럼 대속과 화목으로 완성된 구속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중보와 대언이라는 사역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보와 대언은 어, 인자로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렇게 자신을 서셨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치하는 그런 상태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볼 때 그는 남번 제사를 완성하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 성령의 어떤 사역을 증거한 바 있어요. 먼저 중보의 개념을 보면 헬라어로 메시테스인데 이건 이 뜻이 뭐냐면 중간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예? 중간에 이치하다, 중간에 서다라는 뜻이 메시테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늘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그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영의 어떤 사역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서서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는 대표적이고 또 구조적인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중보 속에 대언이다, 강구다, 기도다, 뭐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도구다 이런 것들도 다 이 중보라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이라고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것은 뭐냐? 중보 속의 대언, 대언 속의 강구와 또 성도의 도구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우 입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단순한 중재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자체적으로 성립시키는 언약적 대표적인 개념인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죠? 나머지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중보에 우리가 동력해서 도구의 기도나 이런 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자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보라는 거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각자에게도 적용되지만은 모든 그 믿는 모든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제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전체, 인류 전체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중보는 구속사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연결시키는 근본적인 통로이다. 이 구조가 없으면, 이 중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립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유일한 사역이에요.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중보자라고 하면 그가 예수의 자리를 참탈하는 자죠. 이런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구조적인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중보의 유일성은 성도의 기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 중보자 말씀하신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런 말씀을 말을 하는데 이 도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어떤 이웃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중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구는 성도들이 행하는 기도의 한 형태로서 교회를 위하든지 병든 지체를 위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를 이렇게 치리하는 세상적인 치리자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어떤 중보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그리고는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6장 18절. 우리가 여기 도구와 기도와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예. 거기 보면 어디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가 지나온 교회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가, 자기의 어떤 이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기도인가, 이런 거 들어보면 알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그것이 이게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우리의 어떤 과거의 행적인데, 그런 것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점에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게 연결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보의 그분의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중보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어떤 대언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은 성도의 기도가 인간의 의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 보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어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독립적인 중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어서 성령의 강구에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중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예? 그것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우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도 뭐냐? 그 영의 중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졌다. 넘어진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 시작되는 게 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예? 자, 그 밑에 이제 대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반면 대언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거 다른 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혜사라는 게 뭐냐? 대변자예요, 대변자. 우리의 변호자. 그래서 보듯이 이거는 하늘의 법정에 이렇게 재판이 열렸을 때 이렇게 변호 사역을 하는 건데 이 변호 사역은 뭐에 의해서 변호가 돼요? 세상의 변호사들은 뭐야? 죄가 지었으면 지금 우리 이 피고인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좀 이렇게 죄를 경감해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파라클레토스의 어떤 성령에서 대언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불했잖아요, 딱. 예? 이미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불해 두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과의 법정에서는 그러면은 그걸로서 붙임으로써 끝나느냐? 뭐예요? 속건은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죠. 당사자에게 가서. 그죠? 우리 그래서 속건을 보면은 뭐 피해 금액의 2배를 이렇게 지불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피 흘리는 사역도 부인하고 그분이 그 거룩한 영이 이 욕된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라는 이것도 부인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죠. 네. 그분이 지금 너희들 안에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지금 변론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이 복음에 기록된 어떤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사건과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것.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그죠? 각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각자의 사건과 관련돼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용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은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효력을 현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성도들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넘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어떤 이런 일들이 바로 중보 속에 있는 대언의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성도의 기도는 역시 이 대언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거나 무너져 있거나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어떤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개념, 중보와 대응, 이거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보가 없다라면 하나님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대응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응이 없다라면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처리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중보는 관계의 어떤 토대를 이루는 것이라면 대응은 그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보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역이라면 대언은 그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이 사역이다. 자,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도 이제 이렇게 중보와 대언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핏그릇을 가와서 백성 사이에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핏부림으로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핏부림, 짐승의 핏부림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죠. 우리가 요즘에 보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이런 이제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처럼 그런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핏부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율법의 어떤 모형, 구약에서의 어떤 모형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였죠. 자, 그 중간에 봅니다. 불뱀 사건에서 모세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들이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그 역의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심판 그 중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중보는 심판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여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보자가 없다라면 바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보자에 의해서 그 어떤 심판이 멈춰지고 또 그것이 없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 중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생명의 길을 여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은 완전한 중보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오용과 그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체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은 중보는 단 한 분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것이 현재 그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은 단회적이면서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뭐 영수적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참 AI가 이 설명 자료를 넣어주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봐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내가 어떨 때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이 말씀은 사이가 단회적이면서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이다.
반복되네요. 자, 이런 중보의 결정은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해하는 그들을 두고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면서 동시에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중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중보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보자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자기가 직접 희생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중보를 한다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대조적인 거죠. 이와 함께 대언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한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그죠? 자, 그 부인하는 사건일 때 그걸 두고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준 게 뭐예요? 바로 중보죠. 예. 그리고 중보고 지금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세 번을 부인하는 불순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현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서 이렇게 행한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실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됐죠. 나중에 주님의 강구 때문이며 이는 대언의 죄 이후만이 아니라 시험과 실패의 어떤 전 과정에서도 성도를 붙드는 사역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자,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은 그 대언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하목제물로 이렇게 그 하목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중보도 하고 대언도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 근거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목에 근거해서 지금 중보와 대언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언은 새로운 희생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대언하는 자가 새로운 희생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 드림으로 완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완성된 대속과 화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중보와 대언이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요한 1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죄를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축소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거룩한 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축소시키거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죄는 실제 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런 그리고는 현재는 그 관계를 유지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중보와 대언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 현재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와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하목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중보자로서 그 관계를 영원히 세우시고 대언자로서 그 구속의 효력을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구원이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 이끄는 완전한 구속의 구조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속죄와 화목과 5대 제사로 이렇게 완성시킨 것과 그리고는 그 영이 되셔서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그 효력성을 적용시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요한 사도의 이런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요걸로 마칠게요.